할렐루야. 명절이 오늘 끝날입니다. 명절들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영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화목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찾다가 이 사랑의 사도이라는 요한 사도인데 요한이 했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 요한 1서에는 참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그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야베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전할까요?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무수히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행동들과 그 의미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 체바오트라는 만군, 큰 군대죠. 모든 것을 갖추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만군의 하나님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엘로힘이다. 또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라파. 또 승리의 하나님 니시. 자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쌍마. 그에 계신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장 유일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러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원형. 우리 인간들이 나누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연인, 이 모든 사랑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원 모습은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랑이 다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질투도 많이 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요즘 시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혼도 하고 그래서 결손 과정에서 자라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또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부모들끼리는 좋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데 이 자녀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습니다. 친부모가 아닐 때는 혹시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잘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잘 못 베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그 고넬료 이야기도 했는데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하여 정말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근데 왜 이렇게 선행을 베풀며 살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도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자라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자기도 어떤
이런 도움과 그런 구제의 손길 속에 자기도 크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자기도 받아봤으니까 그 느낌을 아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알고 돈도 써본 사람이 돈을 또 잘 쓴다 그러죠. 갑자기 집 앞에 큰 대로가 하나 가지고 막 졸지에 부자가 된 이런 줄여서 졸부들은 돈을 잘 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쓸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뭐 엉뚱한 주식에다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손주들 많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훗날 그들이 자랐을 때 똑같이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뭐 이방인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때 서로가 복을 내고 교회의 식구들, 가정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참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희생도 따릅니다.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끄만 고집하면 절대 사랑이 안 되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 같으면 희생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게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좀 욕심적인 사랑이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스토커가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유명한 일화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언제 식사할 때마다 몸통아리하고 이거는 다 자기들 볼가지고 어머니 뭐 드세요? 나는 이 뼈에 붙은 이 살이 진짜 맛있다 하면서 뼈에 붙은 거 족족 빨아먹고 대가리 눈깔 먹고 저는 아직 생선으로 못 먹습니다만 그런 걸 막 먹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저걸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제 엄마가 되어보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절에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로 인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두라고 할 것입니다. 한때 이 천년두가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질병이 극복되었다지만 전 세계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질병으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은 가장 큰 질병이 천년두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마마라는 거 한번 걸리면 고열이 나고 막 피부가 다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 곰보라고 그러죠.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 하면 거의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한 7일, 일주일 동안에 그 옆에 있으면 공기 감염은 오늘날 코로나랑 비교도 안 됩니다. 공기 감염으로 한 동네가 그 나라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질병이 천년두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3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1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20세기까지만 해도 5억 명이 죽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위험한 병.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 흉터가 얼굴에 나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일본말로 그걸 소보루라 하거든요. 소보루.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보루빵이, 공복빵, 소보루빵이 그게 어원이 있다는데, 거의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고열을 하기 때문에 열에 취약한 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거든요. 굉장히 고열이 나면 위험한 게 이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거나 변형이 되어버리니까 뇌로 가는 뇌에 심각한 손상이 오니까 이 천연두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조금 2%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신경, 눈에 이 신경이 가버려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한 100년 전쯤에 1980년도에 이 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어떤 곳에도 천연두는 사라졌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 이후로 최초로 극복한 전염병이 바로 천연두다. 이러면서 지금은 없어요. 작은 홍역 수두는 있지만 천연두는 옛날에 큰 마마, 홍역 수두는 작은 마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영국의 그 유명한 에드워드 제너라는 박사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어떤 그 농장에 가보니까 소를 그 우유를 젖을 짜는 그 농장에서 그 농부가 이 소에도 이제 천연두 비슷한 우두가 있는데 그 우두의 그 균이 사람 몸의 천연두 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들은 우두에 걸리면 며칠 막 몸에서 막 종양이 나고 하다가 자연 치유된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젖을 짜고 하던 그 농부가 우두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우두가 걸리고 나서 이 우두에 걸렸던 농부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그 균을, 고름에서 뜯어낸 그 균을 인간의 몸에 주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 몸에 이제 항체가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면서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학회에서 이 논문을 쓰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학회 사람들이 야 그래도 동물의 그 균을 인간에게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논문과 모든 이 연구를 없애려고 오히려 이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려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실험을 한 23명을 했는데 다 괜찮았다. 그리고 태어난 지 11일 되는 내 아들에게도 내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 희생을 한 거죠.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것을 희생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기준을 해서 계속 발전한 이 연구 속에 오늘날에는 완전히 극복된 놀라운 분이었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요한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7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 안 하면 계속 미워하고 계속 누구를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 사람 절대 평생 발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 아파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들을 본 이야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선행을 베풀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기부천사 하는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을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뇌물입니다. 뇌물.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선물은 어떤 기부라기보다는 내가 잘 되려고, 잘 보이려고 어떤 이런 것들이지만, 나보다 전혀, 성경에도 그러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고넬료처럼 선행을 베풀면 일단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즐거움이 임해요. 그래서 한번 했던 사람들 계속 하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요한사도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여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아무도 모르는데도 내가 헌신하면서 교회를 뭐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긴다든지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희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동생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혼자 그냥 시식거리면서 열이 나서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알면서 물어보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저는 모른다고 막 합니다. 근데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를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뭐 나중에 실토를 하지만 실토하기 전에 하나님이 혼을 내면서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린다. 여러분 죄는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참기려고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고양이가 점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움찔움찔 하다가 굉장히 높게 뛰버리죠. 죄가, 마귀가 딱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반대로 맞고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 지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단 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되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3m가 되는 그 그인 골리앗에게 당당히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막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웃음 가운데에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줄 수 있으니까, 순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두렵습니다. 야,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나? 죽고 나서 내세가 없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끔 우리 TV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회장님들은 좀 보면 이 아내들이 좀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신부인에게 쓴 자녀들은 그나마 어깨 피고 다니는데 둘째, 셋째 이 서자들, 이런 첩의 자녀들은 항상 눈치를 봅니다.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회장님 마음에 들도록, 눈에 들도록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착하게 하고 공부도 더 코핏해주면서 합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들의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애인, 연인들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데, 옛날에 크리스마스 무슨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머리를 끊어서 남자친구에게 뭘 선물했죠? 뭘 하고, 남자는 또 자기 귀한 걸 팔아가 여자에게 머리띠를 선물하고, 그런 이야기들처럼 진짜 사랑하면 다 줍니다. 근데 맨날 두려운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언제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 어쩌지?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나면 어쩌지? 서로 의심이 간다. 온전한 사랑을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 유명한 말씀을 어떤 자매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남편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정보를 보냈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위로를 하려고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렇게 정보를 보냈더니 이 정보 치는 사람이 요한일서를 몰라가지고 요자만 해가 요한복음 4장 18절 큰일 날 본문을 줬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 본문을 읽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을 갖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부모님, 또 가족, 식구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 간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 진짜 사랑하면, 의심 없이 사랑하면 희생도 되고 아낌없이 줄 수도 있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누시면 정말 하나님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이렇다 저렇다 A는 이렇고 B는 저렇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요한사도도 3장 1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몸소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장 20절에 요한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정말 명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말로만 내가 되는 게 아닌데 진정한 사랑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 형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명답을 내리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기독교다워지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많은 주의를 돌보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마치 바벨탑처럼 거대하게 이렇게 자라가고 교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그 중세교회 타락한 가톨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 가톨릭교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요, 그 교황이 말 그대로 교회 황제처럼 교황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무서운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자세를
말을 시켜주는 종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에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곳이 적잖게 보일 것입니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